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같이 그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와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선 21장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던 다윗은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고 또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또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미친 체하고 때문에 그적거리고 또 수염에 침을 흘리고 하는 이런 미친 행동 때문에 아기스가 우리 이곳에 미친 자가 없어서 또 하나를 데려왔느냐 하면서 다윗을 미친 자 취급을 하게 되고 이로써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어서 오늘 2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드 땅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을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형제들과 친척들과 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약 400명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다윗은 이제 모압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압에 가서 이제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모 즉 이새와 그의 형제들을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에게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고조 할머니가 이제 모압 여인인 루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모압 왕에게 자기의 그 부모를 부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선지자 갓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쪽에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몰려든 모든 자들, 그 다윗에게 몰려든 자들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던 자들입니다. 또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기로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온갖 고난을 견디며 인내했고 결국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때부터 모여서 다윗을 따르던 약 400여 명의 사람들, 그들은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원한다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받으며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한 선지자 갓의 충고는 다윗과 오늘날의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요 요새이심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담대히 대적들을 맞서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유다 땅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이 신하들의 불충을 책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도액이 아히멜렉을 고발하면서 노베 제사장 85명과 그 땅의 주민 모두가 진멸당하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만이 겨우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에돔 사람 도액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기회적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세술이 만든 작품이 바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울의 부적격함을 나타내므로 사울의 몰락이 필연적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건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을 행하였습니까? 성전에 드려질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들의 입맛대로 가져다가 먹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것이죠. 또한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바로 그것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죽었고 며느리까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모든 집안에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절하리라.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하겠노라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로 인해서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었던 높당의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액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뜻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이 죽음을 면하고 다윗에게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의 뜻은 아버지는 부유하시다라고 하는 뜻이며 엘리 제사장 계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입니다. 그는 모든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나아갈 때 아마도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이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사울에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러한 사륙의 소식을 듣고 즉시 에봇을 챙겨서 도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비아달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다윗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을 피하여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피하여 이제 도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수많은 외로움과 수많은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역시 다윗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울 왕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국 다윗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